인터넷 댓글을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유일한 내 편이 있는데, 그 유일한 내 편은 부모님,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남편, 아내, 이게 유일한 내 편이래요. 근데 저는 후자는 잘 모르겠어요. 전자는 맞는 것 같아요. 싫든 좋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전적으로 또 이렇게 끝까지 케어하시는 게 본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마음이 와닿아서든 아니면 의무감이여든 아니면 미안해서라든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그런 순간이 좀 있어요. 내가 자식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에게조차도 내 가족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말 못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My King, My Lord이라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순간도 내 편이 아닐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심정을 고백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유일한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속마음과 또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한 그것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보면 이제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1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악인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악인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로 유익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만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건 정말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몰랐다면 참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참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화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서양 의학의 화병이라고 나온다 그러죠. 요즘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순간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든 상황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든,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 아니면 다른 길을 내어 주시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숨통을 틔워주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4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다른 뜻으로 써 있어요. 헵시바인가요?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아가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언약 백성, 어떤 언약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랑, 이 용어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구약의 시대에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있는 계시는 곳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유형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 쓰여져 있던 구약의 당시에는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리이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검과 창과 그런 무기로 우리를 이제 호위하지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호위하다라는 거는 어떤 보호의 의미잖아요. 공격, 나가 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싸워서 내가 물리쳐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패로함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보호하시는 방법은, 복을 주시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어떤 수비, 방어,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나가 으쌰으쌰 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 및 놓여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내적인 평안과 어떤 심적인 평안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죽기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여기 밑에 있는 보호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냥 그 모든 어려운 그 순간들이 잊혀지고 또한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고 또한 그런 은혜를 좀 맛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들이 여기 보면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상황들을 180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사람의 무릎을 꺾고 그 사람의 혀를 꺾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들을 꺾고 뒤엎을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역이신 거죠. 제가 창세기 1장, 아니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편 다윗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방패로함 같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한 주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또한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나의 감정을 또한 이렇게 막 격동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맡기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또한 찾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